고난주간입니다만은 고난주간에 슬퍼할 것은 사단이 슬퍼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애 낳는 비유를 하셨어요. 해산 때가 되어지면 이제 산모들이 어렵죠, 힘들죠, 육신적으로. 그러나 애 놓고 놓으면 그 전에 어려운 건 하나도 기억 안 하는데 너무 기뻤어. 예수님 그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축복을,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응답,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가죠. 타 문화권을 가는 걸 선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프랑스 출국한 우리 프레이전 사님 이 예배 같이 드리고 있어요. 항상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우리 주일 예배, 본부 메시지 이제 그 피델리아 까르멜 사모님하고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 있다고 항상 보내줍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예배 따라서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하죠. 감사하죠. 그러면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자를 전도자라. 그런데 이 전도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다. 한 번, 두 번 응답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을 놓고 계속 응답받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걸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다 이뤘다. 허드슨 테일러가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하나 서적 펼쳤는데 거기에 이 본문이 나왔어요. 멀리 일을 하러 이제 간 어머니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어머니, 제가 하나님 믿어져요. 예수 믿게 됐어요. 미리 알고 있었다. 왜냐? 하나님 기도하는데 나에게 알려주시더라.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날로부터 허드슨 테일러가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중국 선교 갈 때 그 현장에 모든 준비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 훈련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 사실이 기록된 것이 복음서입니다.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저와 여러분 체험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의 엄청난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기다리라. 기다리면서요 열흘 동안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 믿으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 지나고 6일 지나고 7일 지나고 쫙 가는데 언제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 오실지 몰라요. 포기할 수 있겠죠. 이러면 한번 기도해봐요. 3일 4일 기도 계속 하겠어요? 믿어지니까 열흘을 약속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령께서 오시니까 정인되어지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어지리라. 지금도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완벽한 누려야 될 약속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 일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서 해보자 이런 사역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 반응해서 우리가 해보자 이 정도의 사역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전도는요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하나님이 존재와 관련된 겁니다. 그지?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재림이 그 시간표에 맞춰져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시간표 속에 지금 건축의 중요한 시간표 따라 인도받고 있습니다. 뭐 아까 기도하신 대로 아마 건축위원회 뭐 팀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일을 맡았는데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냐? 염려니라 이러면 염려해야 되는데, 그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일이 아닙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지? 이 속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그걸 가만 눈치 보니까 맡은 자들이 지금 구할 것이 염려인지 염려가 좀 많이 되는 말이에요. 그 염려 불신하게 버려야 돼. 충성이니라. 그 말은 믿고 준비해라. 믿고 준비하는 거하고 염려되어서 대책 세우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가만 보면요,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믿음으로 하는 건 달라요. 그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인도 받아왔다면.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참고해 볼 필요 있죠. 건축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40년 광야에 있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이 생을 딱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명령 딱 떨어지니까 언약궤를 메고 장로들이 수영도 못하는데 그지? 넘실대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어.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발을 내딛을 때. 그지? 지금은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그 시간표에 말씀 따라 행전하는 것처럼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족들이 이제 당장 힘을 모으고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모으면 끝이냐? 시작이요, 시작. 무슨 시작이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참 응답의 시작이다. 그렇죠? 깨어서 이제는 24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임을. 전도 똑같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전도, 하나님의 영원한 전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영원 전부터 진행하시는 그 전도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한 번도 우리 보고 하라는 적이 없어요. 출애굽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건져낼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들 거야. 내가 내려가서 하겠다. 한 번도 우리 보러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정인이 되라 하면 부담될 건데 정인이 되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사 삼아라. 어떤 사람이 고민을 했죠. 내 같은 제사 삼으면 안 되는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그 착각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항상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준비해놨으니까 가라. 제사를 준비했으니까 제사 삼아라. 그죠? 그 준비된 제사가 프랑스 갔더니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바누아투 갔더니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현장 캠프하러 다니는데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곳곳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방법은 뭐냐? 가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신구약을 통해서 똑같아요. 건축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방을 향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야 염려하지 말고 가서 만나. 가서 전달해. 그지? 복음을 위한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준비된 그릇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무조건 선교회의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하셔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제는 기니로. 그지? 우리가 같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젊은 일꾼들. 내년에 이제 초청해서 함께 실제 세계 선교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와 세계사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거 너희에 하리니 그저야 끝이 올 것이다. 1992년 다락방을 만나서 다락방을 한참 테이프 들어가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유광수 목사님 처음 뵌 게 저 장류 가면 장류 수양관이었어요. 그 1층 지나서 2층에 강당에 있는데 거기 올라갔더니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가지고. 저는 테이프 들을 때는 굉장히 큰 분인 줄 알았어요. 큰 분이 아니고 아담하신 분이 메시지가 얼마나 힘있게 전거되는지. 집회를 참여하는데 다른 건 지금 생각 안 나요. 하나님께서 그날 제 마음속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때 제가 부산 새생명교회 개척 멤버로 개척 같이 하면서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딱 떨어져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고 신학교 와가지고 전도사가 이때 했는데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은 완전 엉망진창된 어머니 고향이 양남, 부모님은 이혼 상태, 서로 어르렁 죽인다고 어르렁거리고 막 법적으로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니요, 이 말씀이 딱 마음속에 떨어지는데 늘 저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옛날 우리 집 장소까지 차 타고 지나가는 길이라서 가봤어요. 바닷가에서 딱 커브를 틀어서 3km 딱 들어가면 우리 집이거든. 옛날에 버스 타고 부산에 있다가 부모님 댁에 갈 때 버스 타고 양산까지 와서 마을 버스 타고 쫙 들어가는데요. 커브길을 탁 꺾어서 들어갈 때 되지면 이만한 돌덩어리 하나가요 제 가슴살을 확 누르는 거요. 도무지 말 안 통하지. 그지? 단체로 형님들하고 저를 핍박하지. 하여튼 뭐 일이 많아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당연히 우리 가족들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죠. 기도도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탁 떨어지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 집 가정보고만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머니 고향 저 양남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이 말씀에 통해서 내 눈이 탁 열렸어. 그럼 난 뭐 할 것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이혼 직전에 있는, 이혼해가지고 지금 가정이 뭐 다 근데 이혼해가지고 두 분이 왜 같이 살았냐 집에 각방을 쓰면서 재산 문제 이게 팔려야 되거든. 아버지는 재산 갖고 뜰 생각하시고 어머니는 그 재산 어쨌든 안 뺏겨야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제가 다락방 26군데 뛰는 때니까 시간이 없어요. 화요일 저녁에 사역자 모임 맞추면 11시 운전을 해서 쫙 부산 모라동에서 쫙 오면 그때는 포장도 안 되지. 정자 넘어가는 길에 꼬불꼬불 비포장이라 쫙 해가지고 딱 집에 갔어요. 집에 도착하면 새벽 2시, 2시 반. 가서 뭐라고 했냐, 불신자 아버지 어머니 알아듣는 단어를 다음 주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러 오겠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이러고는 내가 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복음 편지 일가를 가지고 갔죠. 딱 갔더니 그 우리 집 주위에 우리 목사님들 봤죠? 1km 안에 다른 집이 없어요. 그 집밖에 없어. 1,300평. 돼지, 오리, 개, 별걸 다 키우지.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갔는데 식당을 했거든 어머니. 그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거 와서 놀기 좋잖아요. 저녁에 와가지고 아침 7시 45분까지 놀다 갔어요. 저는 그 가서 자고 2시 반 도착해 자고 아침에 다락방 일과 불신자 가족들하고 하고
이러고는 이제 부산 또 와야 돼. 사역이 다 연결되니까 9시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요. 야, 그리고 왔는데 지난주에 선포한 건 있지. 그리고 뚝 돌아보니까 저 부엌에 말이요, 부엌에 그 다용도 방이 있는데 방 문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신주 단지를 딱 쌀 담아놓고 그 촛불 석가일에 앉아있는 그 그림 있는 그걸 불 켜놓고 대나무 2개 갖다 놔. 왜 그러냐? 친구 보살인가 누가 와가지고 막 그런 걸 다 채취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당장 내가 치운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어머니 치우도록 스스로 만들려고 놔놓고 7시 45분에 인간들이 다 가더라고요. 불신자들. 다락방 딱 펼쳤어요. 아버지, 저 떨어져서 어머니, 형수, 복음편지 읽어. 우상숭배하면 3, 4대 막 한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찔렸는지 나가버려요. 밤 새도록 잠도 못 자고. 왜 나갔냐? 안 나가시면 안 돼. 왜냐? 어머니 안 나갈 수 있으면 자존심 생 아버지가 영접하겠습니까? 딱 아버지, 형수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했어요. 그 다음 주 복음편지 읽어 들고 딱 갔더니 아버지가 저를 막 깨워요. 아침에. 왜요? 그랬더니 야, 너는 교회 전도사가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그러지 새벽 2시 반에 왔는데 자꾸 대하고 싶어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야,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더라. 생전 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다녀오셨어. 양남교회.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교인들이 자기들만 천국 갈라 하는데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보고 전도사 시키면 많은 사람들은 3분의 1은 끄지고 올 건데 이래놓고 소천하시기까지 전도 한 사람 안 오고 가셨습니다만 어쨌든 둘째 주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편지 상가를 들고 왔는데 세제주 아닙니까?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6시 못 돼서 이제 마루에 나갔더니 우리 형님이 수학 여기 울산에 수학 강사거든. 고3들 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일하고 지역까지 오면 새벽 3시가 넘어요. 그러면 저하고는 시간이 안 맞아요. 아침에 저는 다락방하고 오면 형님은 11시, 12시까지 잠을 자야 돼. 그날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를 탁 물고 있는데 자기는 왜 일어난지 모르고 딱 앉았어. 근데요 그 형님을 탁 쳐다보는데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를 믿더라 이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복음편지 상가하면서 형님이 예수 영접하고 복음편지 육가를 하고 있는데 양남교회 목사님이 아침에 저를 찾아왔어요. 왜냐? 저는 수요일 아침밖에 없으니까 저를 만나려고. 왜 오셨냐 하니까 마을에 소문이 나서 싸우는 집안 이혼해가지고 막 감옥 가고 난리 나거든. 그런 집안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쭉 소개를 했더니 그걸 우리 교회 와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합숙을 안 받고 뭐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할 때니까 근데 시간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월요일 저녁에 양남교회 가서 했어요. 저는 다락방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 중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부족한 제가 가는 곳마다 가정보고마 다락방 통해서 응답 주신 걸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정보고마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정인들이 많이 일어나요.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양남 마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붙든 거예요. 부록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은도 그렇겠죠. 에스겔 3장 18절 20절 의인을 깨우고 악인을 깨워라. 무슨 말이죠? 의인이 뭡니까? 기존 신자 깨워야 돼요. 문으로. 악인이 뭡니까? 불신자 살려야 돼요. 그지? 복음이 없어 죽으니까. 복음 안 전하면 그 피값을 네 손에 찾을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다. 왜냐? 복음을 전치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복음 없는 것 때문에 세상의 지향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막아야 되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해도 그럴 건데 몇 번씩 강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너는 복음을 전파해라 하지 않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해라 이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제대로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단어가 300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역돼야 되겠죠.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왜? 구원받을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관이 뭐냐? 주님 앞에 설 때 예수 믿고 하나님 열매 주신 너희가 아니냐? 천국 가면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데살로니전서 2장 19절. 너희가 내 자랑이요 멸류관이다. 상급이다. 그렇죠. 결국 저와 여러분 천국 가면 뭐 남겠어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거, 전도 때문에 우리가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전도자에게 무엇을 맡긴 겁니까 도대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잘 나오죠. 이 증인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마다 흑암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증거 주겠다. 증인들아.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라. 딴 것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주님 오시니까. 이 모든 시간표에 거기에 맞춰져 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성령.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뭘 주시느냐? 권능을 주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할 수준이 안 돼요. 세계복음할 수준이 안 돼요. 왜? 지식적으로 떨어지지, 경제 없지, 사회적으로 다 문 닫혔지, 핍박 최고의 핍박의 현장이지.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정권 로마의 속국이 돼요. 가장 지독한 종교 유대교 지배 아래, 핍박 아래. 거기다가 문화적으로는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문화가 헬라 문화예요.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다 단절돼서 무식해. 배경도 없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다. 핑계 대지 마라. 쉽게 얘기해서 건축 고민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염려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도들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도들 가슴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렇죠? 우리가 기도원 306사 놓고 기도합니다만 기도원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다 뺏겨버리고 묶여가지고 타작도 마음대로 못하고 다 뺏겨버리고 왜 이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말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거 가진 거 하나님의 계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어려운데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 정인 될 거야. 그러니까 정인이죠. 그지? 엄청나게 능력 많은 갑부 이러면요, 갑부 하면 되겠지. 일을 건축도 하면 되겠지. 화이자 회사는 망하려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600조 벌었다는데 돈도 많다. 그런 사람 하면 되겠지. 그거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들의 결단을 통해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그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임을 나타내시려고.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 시간표를 딱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정인 축복을 꼭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약속 믿고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그죠? 언제 성령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지 모르는데 계속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안 믿어지면 하겠습니까? 안 믿어지면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 가겠어요? 핍박이 있는데, 사회로부터 단절되는데. 그지? 모여서 기도한 전혀 기도에 힘썼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부활하신 하나님,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보니까 그 능력이 임했어요. 근데요, 우리 복음운동 하다 보니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똑같아요. 가장 먼저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사도행전 1장 언약 붙들고 진짜 믿고 기도를 시작했더니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첫 번째,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험표겠습니다만 전도의 문이 열려버리네.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성취. 그게 삼천 제자 성취를 통해서 전도 확산의 문들이 그렇게 변화될 것 같지 않던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응답. 300지교회는 각각 다른 모델로 일어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현장이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 정인되려면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정인. 그렇죠? 오늘 붙들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시간표를 잘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5가지 정체성 쫙 함께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응답이 지교회마다 동일하게. 지금은 그 실제적인 응답을 모든 성도가 렘넌트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2022년.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 기니에, 저 프랑스 현장에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이 중요한 응답을 체험이 되겠죠. 어디서 그 응답을 누렸습니까? 마가다락방.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의 현장.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니, 우리는 회사로 치면 결제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 결제만 받으면 돼. 그지? 그냥 결제해 줍니까? 그 회사가 준비한 거 이루러 갈 때 결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지요? 청사진이다. 세계복음화의 청사진.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들면
성령이 너에게 하면 딴 것까지 이런 내 정이 될 거야. 이게 우리의 청사진이요. 그지?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하나님이 약속해 놨어요. 그 약속의 성취 속에 우리의 건축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간표에. 그렇죠? 그리고 누굴 통해 하시느냐? 가장 연약한 120명. 사도행전 1장 15절 120문도. 그 속에는 예상하기로는 예수님이 훈련시킨 70인 요원, 12제자, 여인들 포함. 그러니까 120명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연이 아니고 3년 반 공세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120명을 준비해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 완벽한 응답을. 그렇지? 임마누엘 우상교회 많잖아요. 120명만 있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저 대구에 보니까 옛날에 건축하는데 말이야, 유명한 교회 있어요. 재정이 없는데 장로님 한 분이 한의원 하는데 이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없겠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질병이 하나 돌았어. 코로나는 아닌데, 그지? 그때는 아주 오래전이니까, 몇십 년 전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뭘 만들었는데 이 한의원에 와서 약만 먹고 나면 나. 이래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약을 사. 이래가지고 밑에 일하는 집사가 있는데 매일 들어오는 것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집사 관리 매일 교회에 갖다 바쳐요. 집사가요, 사장님 이거 계산해야 된다. 계산하지 마. 내 것도 아닌데. 그러거든요. 헌신하는 사람은요,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자세가 틀려요. 그래도 사장님 얼마 헌금 하시는지 그 기록해놔야 돼. 기록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거 하도록 나는 도구로 쓸 뿐인데 나는 그거 하지 마라. 불신하게 하지 마라. 주시는 그냥 갖다 드려. 이래가 지었어요. 대구의 유명한 교회지.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버리면 그래 됩니다. 그렇지? 혹시나 메시지 듣는 분 중에 염려가 되는 분이 있으면 염려하지 마라. 그렇지?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 그거 하고 기다리면 돼요. 특별히 건축위원회 메시지 듣고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말고, 그래? 충성 내가 할 것만 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안 모아지면 또 다른 하나님 계획 찾으면 되지. 뭘 미리 걱정하는지.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이에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15개 나라의 사람을 제자를 모아놓고 그 현장에 터뜨려 버렸어요. 자, 사도행전 전체를 보세요. 제자들이 뭘 하려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 시간이 올라가다가 베드로 눈에 안전뱅이가 보였어. 그 역사요. 그렇죠? 계획한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5인 1조 구성해서 사도행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역을 준비했어. 섬을. 이래가 그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켰어. 그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아 못 가도록. 길을 열었는데 꿈속에서 마게도냐의 손짓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예비된 현장. 한 번도 자기들이 원해서 간 데가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준비된 시간표 따라서 인도받아 간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람 자꾸 열심히 하다가 한계 와요. 그 다음에 안 보여. 우리는 한계 있는 사역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발견만 하면 돼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300지교회라는 말은
300지역을 살려라 이 말이죠. 선교는 뭐냐? 지역 살려내는 거예요. 한국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저 북한 쪽에 있는 한국에 있는 소래교회. 저 중국 선교사 통해 가지고요 모욕하러 갔던 뭐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중요한 인물들이 형제가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 모욕하러 갔는데 풍랑 만나가지고 물건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데 선교사가 도와줬어. 하나님 은혜죠. 복음 받았어요.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도와줘. 이래가 그분들이 이상조 뭐 하여튼 그 형제가 있어요. 이분들이 소래에 와가지고요. 소래 와서 김윤방이라는 그 마을에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장이지. 이제 유지 김윤방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 집에서 시작된 게 소래교회라. 이래가지고 그 마을에 두 사람 빼고 싹 다 예수 다 믿게 됐어요. 이래 한국의 처음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시험 뭐 세문안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세워질 때 소래교회 멤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부산에 복음운동 선교사 하는데 소래교회 멤버 와서 통역하고 많은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가 되었어요. 그 뿌리가 된 소래교회 출발이 소래라는 지역의 응답입니다. 자, 선교를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니 지역에 기니를 살릴 수 있는 그지 중요한 발판이 되는 지역 한 군데를 찾아내야 돼. 지역을 변화시켜야 돼.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사역 시작한 영도, 보고마,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울산, 동부 경남 곳곳의 지교의 현장들, 지역입니다. 지역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생명운동.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300지교를 위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도운동의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안전뱅이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안전뱅이입니까? 누가 영적 소경입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돼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지?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부분에 있어 일어나야 될 치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된 치유,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처음 해야 될 일이 언약 붙든 기도운동부터 두 사람만 일어나도 시작됩니다. 그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초대교회 120명이 모였더니 이거는 전 세계를 살려버렸어요. 언약 붙든 기도운동. 내가 있는 지역을 향한 시간표 하나님께 언약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인도를 받을 때 사도행전 29장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금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세계복음화 응답,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그 응답의 발걸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준비하신 전도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또 237 현장을 섬기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300주기 응답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